바깥에 비가 추적추적 오더라고요. 네, 비 내리는 것 빼고 날씨는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사역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까요? 내가 무슨 생각과 무슨 일을 함으로, 약간 좀 쉽게 표현하면 이제 사역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교회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것, 얼마나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것들, 뭐 아이들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영상 기술팀 섬기는 거, 안내팀 섬기는 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앞으로 또 1년 동안 우리가 새롭게 또 섬기실 분들을, 함께 하실 분들을 우리가 모집합니다라고 나갔는데, 정말 기쁨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어떤 공동체, 다른 어떤 단체랑 너무나 다른 거죠. 그냥 뭔가 혼자 와가지고 기쁨으로 섬기고, 또한 그것이 또한 그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와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한 그것들을 인하여서 서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한 귀한 사역이죠. 오늘 바울이 봤을 때, 바울이 이제 교회 리더로서, 어떠한 리더로서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한 건 어떤 리더의 마음이 굉장히 잘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확장돼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마음들, 그다음 배워야 되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해 본 적.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한 90% 이상은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아닐까요? 막 내가 너무 아파, 막 아파갖고 약 먹고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시나요? 아니면 막 대상포즈 막 걸렸는데 막 병원 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사,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뭔가 내가 이거를 원했는데 그거를 갖게 됐을 때,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원하는 것 앞에 꼭 내가.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 조금만 바꿔도 아마 감사하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 길을 쫓아나갈 때 여러분 막 기쁨으로 나가십니까? 주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아플 때, 와 주님 제가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십니까? 막 따지진 않으시나요? 제가 뭐 많은 성경 인물이 있겠지만 어떤 정말 용감한 것 같아. 정말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용감하고 나가 이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한 기도에, 요나서 4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박넝쿨 이렇게 넝쿨 없앴을 때, 아유 차라리 이 뜨거운 햇빛에 나 죽이지 그래서요. 막 약간 이런 기도.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넝쿨이 하나님께서 또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선하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요나야, 너가 하룻밤 났다가 없어지는 이 넝쿨로 인해서 기뻐도 하고 즐거워도 하였다가 그러는데 하물며 이 성읍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기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성품이 나오는 거죠. 약간 삐뚤어질 때 이제 제대로 오면은 이제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싫어요. 그러고 이제 딴 데 가고 있다. 물고기 이제 왔어. 그 정도면 정신을 약간 좀 차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또 요나 그 니누의 성에 가서 뭐 대충 얘기해요. 막 이렇게 막 말하고 그러고 나가버려요.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이러지 않고 그냥 말하고 또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더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넝쿨로 탁 해주니까 너무 또 행복해. 주님 감사합니다. 얘가 또 사라지니까 나 죽이지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일로 감사합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바울은
그 제자들, 그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의 어떤 감사의 근거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한테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와 이거 내 거야, 내 상급이야, 야 이거 나 칭찬해줘,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일 너무 잘했어 라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서 막 기쁘고 좋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기도를 올렸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그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의 믿음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행사를 끝내면은 이렇게 진짜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리더로서 어떤 행사를 끝날 때 되게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딱 요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뭐 행사가 잘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고 뭐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이러고 이제 딱 끝났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아 역시 장소 잘 찾았어, 막 이런 마음과 너무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신 어떤 주님께 감사한 마음과 또 이 모든 것들 함께 섬겨주신 성도님들 아침부터 가가지고 막 사단 올라서 망국기 달고 막 그쵸 세팅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 어떤 감사할 요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과 그들의 마음을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게 해주신 것, 좋은 날씨 주신 것, 우리들이 열심히 했죠. 리더도 그렇고 함께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도 그렇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감사함과 그런 것들은 주님을 향한 은혜, 그리고 또 그것들을 향한 어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로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리더로서 와 이렇게 섬겨주시니 감사하다. 또는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 설교하러 갔을 때, 초등학교 설교하러 갔을 때 그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되게 도와주기도 싶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바자회가 옵니다. 여러분 바자회의 목적은 정말 아주 심플합니다. 특히 가을 바자회는 한 가지예요. 연탄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탄 사야 됩니다. 그 이제는 연탄 공장들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예전에는 저희가 벌써 한 7년인가 넘겠더라고요. 7년 8년째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성수동 쪽에 거기 삼피연탄이 있는데 거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먼 성북구 지역에 있는 강북 저 뒤쪽 미아리 쪽 옆에 있는 거기도 연탄 공장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탄이 날라오니까 비싸졌겠죠. 거리가 보니까. 근데 걔네가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탄을 구매하는 건 어디서 오냐면 충북 제천에서 올라와야 돼요. 이제 서울에 이쪽에서 연탄 공장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놀란 게 연탄이 여태까지 그래도 8년 동안 저희가 740원인가 60원부터 해가지고 그 960원까지 왔거든요. 960원, 70원. 그러니까 약 7, 8년 동안 한 200원이 올랐는데 올해 1,100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난 7년, 8년 동안의 상승분의 거의 한 60, 70%에 해당하는 거가 한 방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물류 자체가 이제 멀리서 오니까. 그리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무장님이랑 얘기하다가 올해는 연탄 얼마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래 물가 상승해서 뭐 1,000원이나 안 올랐으면 990원, 뭐 1,000원짜리 갑자기 1,100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교회가 연합되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눈다는 것이죠. 3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어떠한 이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얻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열매를 얻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표현 은유법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여러분 그 농사 지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에서 농작물을 이렇게 수확할 때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네, 저도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농사를 좀 지어봤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정말 그러게 이제 우리 믿음의 땅에도 가서 농사 한번 지어봐야지, 이게 좀 애들을 그걸 시켜봐야지 이게 알 텐데, 이게 그때 진짜 아직까지 기억나요. 비 안 온다 그랬고 한 달 동안을 성도님들 아침 6시에 두세 명이 3, 4, 5 한 팀을 만들어서 꼭 가서 물을 주고 오셨어요. 그냥 다 말라 죽을까 봐.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노력과 인내와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막 해서 그 열매를 조그만 게 톡 얻었을 때 막 너무 기쁘죠. 이런 거예요. 열매를 얻으러 갔을 때 당연히 그분들도 중요하죠. 열매를 따라가야 돼.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분들도 와 이거 봐, 너무 멋있어, 너무 예뻐, 와 너무 좋다라고 할 때 그것을 처음부터 심었던 분들은 구석에서 울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열매를, 주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를 만지면서 담을 때도 그냥 와 너무 예쁘다 이런 분들이 계신 반면에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왜요? 공들인 게 남다르거든요. 그 사랑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러한 은혜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섬기고, 또한 그런 것들이 함께하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함께하니까 재밌고 즐겁고, 그렇죠. 이게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꼭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자회 때 이렇게 3-4명이 한 팀을 해서 막 전을 부쳐요.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봐, 일로 와봐, 이거 먹어봐. 너무 즐거워요. 이거랑 명절 때 30명 모인 가족 중에서 혼자서 전 부치고 있을 때랑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여기도 기쁨을 해야죠. 내 가족들이 먹을 건데. 근데 이제 똑같이 근데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같이 부치기로 해놓고선 왜 저희 가서 저거 먹고 있지? 나 혼자 부치고 있네. 근데 확률적으로 여기서 그런 게 덜하겠죠. 왜 누군가 나서 또 도와주고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여보 아직 멀었어? 빨리 갖고 와. 그러면 이미 당신이 붙여봐요. 이런. 약간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이 먹을 거니까. 네.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똑같이 해도 억지로, 그래서 왜 진짜로 목사님 책에 있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진짜 기쁨을 누리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거기에다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 마음건데 가라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열매가 안 보이고 가라지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떤 농사에 또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 가라지 때문에 내 열매가 안 보이잖아. 에이, 뽑아버려야지. 확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같이 뽑혀요. 이게 고추를 심을 때 그래요. 제가 또 고추를 심어봤지 않았겠습니까? 고추를 열매를 계속 따야 되는데 그럼 그 밑에 정말 그 비닐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 고추 대만 올라올 수 있게. 근데 그 사이를 삐집고 온갖 잡초들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 뭐야 하고 잡초를 딱 뽑아버리면요, 고추대가 같이 확 뽑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고추 열매는 이제 그날 그 해 수확은 끝난 거죠. 그래서 진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계속 고추를 딸 거 아니에요? 고추를 딸 동안 걔네들은 그냥 둬요. 잡초들. 고추가 자는데 그렇게 크게 해. 만약에 이렇게 너무 거슬린다. 그러면 이제 가위로만 그 아래만 톡톡톡 잘라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눌러버려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그리고 내 열매를 계속 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기쁨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똑같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왜 여태까지 몇 달이 됐건 똑같이 공을 들였거든요. 열심히 걸음주고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일을 하는 순간에, 예를 들면 그 사역을 하는 순간에 잡초가 눈에 보인다고 나 이거 더 잘해야지, 이 잡초가 없으면 더 잘할 거 아니야. 여러분 잡초를 뽑는 이유는 뭐냐면 더 잘하기 위해서 잡초를 뽑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 뽑아야지 하고 뽑았어. 근데 내 고추 같이 뽑혔네 대가. 그걸 갖고 와 기쁘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왜?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거 했는데 왜 나의 열매가 왜 죽었습니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애초에 내 나무 근처에는 잡초를 안 자라게 해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온갖 것을 가지고 불평과 이제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그 농사법에 있듯이 그렇게 잡초 나오면 걔 내비도 성경에도 써 있어요. 야, 그거 헷갈리니까 쭉 내비도. 그리고 나중에 그 열매를 수확할 때 그때 가르쳐 다 뽑아버려. 다 불살라 버리면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바울의 어떤 선신선을 봤을 때 그 이제 우리가 그 터키 이제 트리키에 7교회를 갔다 왔죠. 칭찬받는 교회야, 혼나는 교회. 그리고 잘했다, 못했다,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요. 그리고 그 서신서에도 보면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 그 스토리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요? 아 이거는 그 시대에 그 옛날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어떤 요한계시록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 진짜로 지금의 나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말한 것이 똑같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보면은 이 믿음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항상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 어렵지.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어떠한 이렇게 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나름 이렇게 감명 깊게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물어봐요. 몇 살이 됐어? 몇 살이 됐어? 뭐 5살, 6살, 뭐 아들이 몇 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꼭 이런다는 거죠. 귀엽다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겠다. 뭐 아들 둘이 힘들겠네. 그러니까 인사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다 그거였어요. 그 방법과 그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어느 순간에 왜 어느 순간인가 뭐 다들 그러잖아. 어떤 이렇게 뭐 그런 말을 해. 뭐 이쁜 몇 살, 미운 몇 살. 그리고 뭐 중2병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것을 갖고 당연히 어떤 호르몬이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특징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어떠한 세상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창조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녀를 향하여서 어떤 이렇게 눈에 불을 뿜고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생각해보니까 진짜 저도 그랬지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진짜 그런 어떤 힘든 거다, 어렵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왜냐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강연이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진짜로 리더가 그 교회를 바라봤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잘 순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진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 안에 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로도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또한 연합돼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진짜로 이것은 너무나 큰 선물인데 그 큰 선물에 정말 저 모서리의 어떤 끝자락에 있는 거 하나 갖고도 저희가 절절 매는 것 같아요. 자꾸만 사탄의 별거 아닌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이런 걱정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걱정이에요. 선물을 받았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뭐 좀 이렇게 아이맥 600만 원짜리를 체육대에서 상품으로 받았어요. 상품을 받았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근심이 가득 찬 분이 계신 거예요. 상품을 받았는데 저거 무거운데 어떻게 들고 가지? 저거 너무 무거운데 왜 이렇게 체육대회인데 이렇게 무거운 걸 선물로 주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지금 제 말 듣고 너무 말도 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선물을 줬는데 너무나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걱정 같고
그리고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래도 컴퓨터는 못 드시겠습니까? 무거우면 야 좀 들어줘, 내가 커피 사줄게 이러도 되죠. 커피 한 잔 갖고 같이 들어도 되죠. 근데 거기다 대고 그 선물을 두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건데 왜 저런 걸 줬을까? 차라리 저거 살 돈이면 상품권으로 500만 원어치 상품권으로 줘도 얼마나 좋아. 현찰 묶음으로 주지. 막 거기서 또 불평, 불만, 하여간 뭐 온갖, 그리고 교만. 내가 탈만했어, 오늘 나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보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큰 그림에 대해서 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자그마한 거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산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제 8절부터 보면 이런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말씀 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5절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보면 우리가 소망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의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무엇에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에서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그 선물 받은 아이맥을 놓고 막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 힘들겠네. 저거 어떻게 들고 가? 힘들겠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여러분 뒷말과 어떤 죄악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러고 등 탁탁 태우고 그냥 들고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게 선물로 줬으면 상품으로 줬으면 편했을 텐데 운영이 잘못됐네. 그리고 거기서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동의하지 못할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 향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리더로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들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소망의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소망은 곧 무엇이에요?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신뢰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에 나를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 말씀과 그 길을 보기 위해서 힘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판단을 할 때 자꾸만 잘못된 것에 판단할 때가 그런 거예요. 어떤 행정,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어떠한 그냥 하나님의 진리에 갖고 진리를 향해서 순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판단할 때 자기의 기준인 거죠. 이걸 꼭 이렇게 했어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왜요? 진짜로 그 열매를 봤더니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진짜 주의 길을 향하여서 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근데 그 알려주시고 그 계시가 항상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과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음과 어떤 유익과 이런 것에 항상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뭐 젤리 주면 좋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젤리를 막 1000개씩 주겠습니까? 아이 기뻐한다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분별이 없는 아이, 아직까지 그것이 내 몸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아이는 계속 먹어. 주는 대로 먹어요. 왜? 맛있으니까. 지금의 내 삶의 쾌락이 느껴지니까 이 꼬마에게 젤리를 주면은. 하고 더 웃긴 거는 아이가 진짜 질리도록 먹어요. 근데 그것이 안 좋고 이것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알고 이것이 아이에게 건강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아는 부모님은 그거를 적당하게 주십니다. 그죠? 뭐 2개 아니면 뭐 5개,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왜? 그것을 아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 이거는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주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길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내 삶 가운데 진짜 믿음에 대한 기도로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향한 소망했을 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어떤 서신서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너무나 많이 말 듣고 뭐 책도 읽고 뭐 어떤 상황에 그럼 뭐 순종 다 알겠어요. 근데 진짜로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좀 이렇게 좀 간격이 멀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좋은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들 보는 눈에 나 이렇게 해야지 남들이 좀 영적으로 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행동해.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번아웃이 오죠. 왜? 더 이상 못 해 먹겠어. 너무 힘들어서 이거 안 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진짜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에 우리가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한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 많은 어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어떤 삶 가운데 사람들이랑 많은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진짜로 최근에도 이제 또 한 어떤 걸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실수, 삶의 어떤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실수는 이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나름의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알아. 나 저 사람 알지만 나 저 사람 싫어해.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교회를 오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열매를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잘 봐야 돼요. 저는 제가 이거 몇 번 간증 나눴던 것 같은데 한 1년 전인가요? 라이프라인 때 목사님께서 그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다가 12살에 그리고 18살에 이렇게 부르심 왔을 때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때 제가 아직까지 제가 저쪽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12살 때 반응하지 않았던 거는 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떠한 이유, 뭐 환경적인 이유, 내가 뭐 지식이 없었어요, 내가 아직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핑계를 대지 않고 그냥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진짜로 그 어떤 회개와 그 말이 저에겐 너무나 크게 와닿았어요. 뭐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고 너무 교회에서 뭐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막 요동치고 그럴 만한 일인가? 근데 여러분 또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해도 나보다 더 많이 더 큰 사랑을 항상 나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예요 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에게 더 큰 거예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똑똑한 사역자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것에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받는 자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할 일들, 생각해야 될 일들, 내가 섬겨야 되는 것들, 뭐 가정이 됐든 어떤 것들 기쁨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순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12절 11절부터 뭐 이런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은 그 교회를 향한 리더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네들에게 이것이 중요한 거야. 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뭐 공부 잘하게 해서 건강해주세요. 누구누구야.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저도 제 자녀를 위해서 엘리사야, 아빠가 이거를 위해서 너 기도하고 있어. 똑똑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소망과 어떤 이 모든 길들, 마음들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췄을 때 이렇게 줄이 딱딱딱딱딱 맞았을 때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물쇠 열리는 것처럼 그런 비밀의 문을 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문을 열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로 열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 그래 내가 이미 너에게 이 권세 열쇠를 줬어. 너네 그걸로 기도해. 하늘문을 열어. 자, 열쇠 있어요. 저 문을 열면 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축복과 은혜, 뭐 상급이 있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거기서? 기쁘신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 네?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열쇠도 있어. 자, 금고도 있어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죠. 열어야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열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이에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거죠. 야, 가서 문 열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느꼈는데 이 열쇠가 내 느낌에는 저거보다 너무 저거 들어가긴 짧은 것 같은데요. 열어. 가서 열어. 지금 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넣어서 돌리라고. 그걸 꼭 넣어봐야지 알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 거니까 내가 알지. 가서 넣고 돌려서 열라고.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진짜 나 이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화병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하나님, 제가 이게 참 그런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처음 받았다라고 딱 알겠는 곡이 있어요. 진짜 딱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라고 딱 알게 된 첫 번째 곡이 있는데, 거의 한 20년 전에, 그렇죠? 아니 19년 전에 목사님 만나면 바로 직후나니까 그랬으니까. 근데 이 곡을 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무슨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정말 답답해서 화병 나지 않으실까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어떤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화병이 나겠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를 하다가 내가 화병이 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똑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내가 내 친구를 이렇게, 내가 어떤 내 친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이러지 않을까? 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순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곡을 받았고, 진짜로 그래서 그 곡의 가사가 그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시고 나 그것을 원합니다 라는 것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감사를 못한다가 아니라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남들은 뭐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왜냐면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행해 주셨다. 남들은 그럴 거잖아요. 어쩌다가 됐는데, 야 너 운 좋았어, 럭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 럭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로 내가 내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진짜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내 삶의 행동으로 그 일이 벌어지시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우리 이렇게 뭔가 행사 이렇게 할 때 모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기도하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뭐 지금 내가 뭐 살아가는 것, 뭐 차, 자녀, 재정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차도 뭐 더 좋은 차 타고 싶겠죠. 아니면 뭐 그냥 조그만 차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담이지만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되게 이렇게 소형차예요. 미니차예요. 근데 너무 좋아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왜냐면 외제차래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이름 바뀐 외제차가 된 거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차였다가. 그러니까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녀도 기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죠. 나는 왜 소형이 아니야? 나는 왜 저거 아니야? 나는 왜 저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우리 뭐 티코에서 시작해서 뭐 벤츠까지 가시려고요? 그럼 여러분 이 삶 동안에 내 삶에 악착같이 내가 진짜 그 차 한번 사버리라 정말 죽도록 이랬어요. 정말 진짜 내 삶 가운데. 그래서 벤츠를 샀어. 그러면 이 동안에 수년 동안의 삶은 뭐예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감사가 있었을까요? 왜 나는 저거 아니야? 왜 나는 저거 아니야? 저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문제는 벤츠를 샀어. 근데 벤츠를 타고 앞을 보니 내 앞에 뭐 포르쉐, 벤틀리, 뭐 슈퍼카, 이름도 모르는 무슨 카 막 쫙 있어. 어떻게 하시려고요? 평생 그러고 다시 벤츠에서 나와서 뭐 김밥 말면서 또 다시 일할 거예요? 난 저거 갈 거야. 그럼 또 그 수십 년 동안 또 고통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감사하는 법을 모르면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원리지만 그냥 내 삶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짜증날 거 하나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첨됐어요. 그 비싼 컴퓨터가 당첨이 됐는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됐고 은혜가 있고 감사하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필요했네요. 많은 분들 자녀에게 필요했네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무거운데? 너무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살진 않습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될 감사는 내 삶께 없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것에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또 느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죠? 중보하고 편지 쓰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 모든 삶 가운데 그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바자회에 이제 함께 이제 참여해서 이제 어떤 이제 카톡방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카톡방이 이제 열리고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돕는 데 있어요. 꼭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가는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봐줘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이런 선한 일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에서도 혼자서 못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붙여주셔서 이 시간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주님, 나에게 이 부침개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잘 구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얇게 해가지고 바삭하게. 근데 말은 못해도 이제 그 안에 안 익은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밀가루가 이제 안 익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우르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걸 사랑으로 먹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 맛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진짜 뭐 살짝 아닌 것 같고 이거 뭐야 환불했어요.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안 익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다시 붙여드릴게요. 주세요. 그럼 붙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기쁨으로 계속해서 내 그 순간의 어떤 선택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우 미안해요. 내가 조금 덜 익겠네요. 이거 더 드세요. 그리고 더 줄 수도 있고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삐뚤어질 때 뭐예요? 이런 걸 판다고? 컴플레인 걸어야지. 돈 내놓으세요. 그런 거 좀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많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많은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역과 공동체로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야. 너네 이거 하지 마. 너네 이 길로 가야 돼.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과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 리더들로 세워준 바울같이 이제 리더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야 너네 너무 잘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너네를 위해서 그렇게 감사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질 않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공감이 됐던 게 그런 거예요. 교인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셀리더 분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셀런이 잘 안 와. 그리고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시겠죠. 주님, 우리 셀런 교회 오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셀런 또 예배 오게 해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웃겨.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뭐 안 올 수 있는 거지. 왜 그냥 모임 왔다고 그게 뭐 감사할 일이야? 큰 차이. 왜? 그래서 여러분 셀리더가 리더고 목자는 얘기예요. 왜? 목자의 심령으로 봤을 때 한 영혼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되게 큰 기쁨이 있거든요. 되게 즐겁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정말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아는 자만이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것을 셀리더인데 항상 그게 어렵고 힘들기만 한다. 저 문 열고 교회 들어오셔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그러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오기까지 얼마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보면 이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 하심이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22절과 23절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너무 뜨겁게 알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요나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넣고 화목하게 하사 주상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을 때 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이고 감사함이 있는 상황입니까? 감사함이 있는 삶입니까? 또한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흔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 나쁘거나 힘들거나 자꾸만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 인본주의나 이런 가치로 봤을 때는 손해본다. 너 이거 너만 손해보는 거야. 자꾸만 그럼 왜곡된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는 그 길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순종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네가 얻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주고 계시죠. 근데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헷갈리고 자꾸만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네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올바로 서서 잘 받아. 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의 열매야. 여러분 그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정말 지혜와 어떤 계시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을 한번 들었을 때 이런 거였어요. 순종이란 것에 너무나 큰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맨날 나만 순종하는 것 같고. 근데 그 간증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순종이 정말 좋았다. 왜냐하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가서 열쇠 받은 종이 이 금고통 앞에 가서 이거 어떻게 열지?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걸 넣는데 열쇠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이거를 내가 지금 이거를 옮겨서 내가 그 주인님 있는 데 가서 거기서 내가 열어줘야 되나? 근데 주인은 이렇게 말했죠. 너 가서 그 금고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서류를 갖고 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서 우리를 그 의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로 덧입은 자가 되는 거죠. 진짜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을 살 수 있는데 그 열쇠를 갖고 축복의 금고 앞에 가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열쇠가 돌렸는데 부러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우라 그러죠. 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길을 살면 진짜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의 책임은 그 권위자가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순해질 필요, 진짜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못 가는 이유는 이제 큰 이유가 이제 교만인 거죠. 저거 내가 해봤는데 알아. 저거 내가 경험해봤는데 저런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 내린 거죠. 내가 저번에 했더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도 진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울 리더의 마음으로써 네세론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어떠한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의 또한 삶은 내가 여기 성도로서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처럼 진짜 그것에 있어서 내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고 나가는, 진짜로 있는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의 안에서 진짜로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에 정말로 감사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처도 잘 보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내 걸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둠이니까 두렵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리고 가장 담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바울이 주님께 감사했던 것 같이,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사역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리더로서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알게 해주시고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성도들과 같이 정말 신실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주님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여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제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그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